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허물이 있고 죄가 많았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전엔 내가 세속에 속해서 살았지만은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었죠. 나의 지식이고 또 나의 세상의 출세고 세상의 경험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이제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에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 신자다, 이 교제 아니죠.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을 열어놓을 때에,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낙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하는 건데, 가치가 없고 해롭다, 기가 꺾인 상태, 이런 것들이 낙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마사스라고 하는 말인데, 용해시키다, 녹이다, 우리의 마음을 확 녹여버리는 거예요. 황폐해버리는 게 낙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키에로 케고로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낙심,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면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 한국의 유명한 배우 사진이 딱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이? 저분은 피부가 좋아서 화장품 광고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광고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TV 출연해서 앵커가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저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저는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많이 자니까 피부가 좋아요. 그게 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니까는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삶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졌던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이 없어집니다. 상실이죠. 상실됐을 때에 오는 낙심은 엄청 크다고 그래요. 오늘 바울은 겉사람의 상실로 걱정이나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점점 늙습니다. 여러분들 저 처음 볼 때보다 지금 많이 늙었죠? 많이 늙었으니까 이제 벌써 은퇴도 준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늙었어요. 예, 그러네, 누가 또. 60이 지나면은요, 해마다 늙는데요. 60이 지나면은. 70이 지나면은 달마다 늙는데요. 달마다. 80이 지나면은 날마다 늙는데요. 90이 지나면은 시간마다 늙는데요. 100살이 지나면은 분초마다 늙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은 점점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인데 오래 살고 싶으면 좋죠. 33살에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는 날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 오래 살라고 그 조선 땅에 와서 불로초도 구해가고 그랬는데 49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6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1월 5일에 한국의 유명한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74세로 죽었습니다. 요즘에 74세로 죽으면은 단명했다고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부귀영화가 있어도 다 죽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한국의 총리를 지냈던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셨다고 그랬겠다.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74세의 그분도. 그러니까는 오래 못 산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인 가운데 74세 이상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좀 뿌듯합니까? 좀 위화감이 느낍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의 죽는 것은요, 우리의 소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갈입니다. 어차피 사람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있다가 금방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실의 두려움에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겉사람은 낡아 없어지지만은 속사람이 강해.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n Christ.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단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걱정 근심이 없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의 위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못나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남들보다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매일 약병 끼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겉사람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속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명함을 이제 옛날에는 딱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청와대 무슨 보좌관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뭐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은퇴하셔도 옛날에 자기 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덕망 있는 분인데 명함을 딱 주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딱 써가지고 우리 좋은 장로교회 집사 누구, 그게 명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전까지는 겉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속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여러분들 막 박수치고 싶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소개하는데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있는 요셉이 가장 성경에 분량이 많아요. 요셉은요, 환난을 당했어요.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고 하여간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7살에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아넘기려고 그랬는데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이 30에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돼서 가뭄이 들어서 자기 동생인데 애굽의 총리인데 동생인지도 모르고 막 꿇어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기가 원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의 문을 요셉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시련이 있고 정말 답답한 문제가 있고 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이긴 사람에게 요셉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2026년도 1월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에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워츠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20대에 중병이 걸렸는데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도저히 난 살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워츠만 리가 배를 가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배가 갑자기 딱 바위에 암초에 부딪혔어요. 바위에 부딪혀서 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이 옵니다. 워츠만 리야, 내가 배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물이 불어나서 이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할까? 그러니까 워츠만 리가 예 주님, 물이 좀 불어나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배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딱 눈을 뜨니까 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겠다. 그래서 건강을 얻어서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로서 큰 일을
감당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는 것, 이거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환난이 많이 왔습니까?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고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좌절했으면은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자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목회 포기하고 나가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돼가지고 끝까지 목회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목회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봐도요, 목회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때에, 낙심하지 않고 이길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낙심해요. 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한국의 대기업 부장을 지낸 분이 자살했는데, 이분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명퇴를 당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나이가 지금 49살에 명퇴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퇴직금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막 장사하라고 그래요. 그 나이에 어떡하냐, 그거 가지고 못 사니까 장사하라고 그래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서 장사를 했는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조금 돈을 긁어 이제 모아가지고 있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 뭐냐면 요즘에 증권이 최고라고, 증권사라고. 증권에 투자했는데 자기가 또 투자한 증권이 폭망했어.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부인한테 자기가 퇴직금 받은 거 다 날렸다는 소리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처음에는 퇴직당하고 나서 매일 출근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다가 그것을 못 이기고 아파트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시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매질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큰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때 당시 60이 넘으면은 지금 완전히 호할아버지인데, 그때 감옥에 갇혀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경을 집필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노후 대책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가정이 있거나 부인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낙심하지 않았으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눈이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신방하거나 그러면은 교인들이 저한테 곤란하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을 믿으세요? 저한테 천국을 믿냐고 물어봐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목사 안 됐죠. 저는 천국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을 강조했어요. 사복음서에서 천국을
67번이나 얘기했고 지옥은 25번을 얘기했어요. 지옥보다 천국을 3배나 더 많이 말씀했던 것은 천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천국에 대한 설교를 거의 장례식 때나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계속 말씀 나가니까 새벽기도의 본문이 그런 말씀 아니면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천국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는가? 왜 좌절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한 천국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저기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는 배교하는 자, 그다음 우상을 섬기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려서 저한테 질문해요. 아빠 목사님이니까 잘할 텐데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자기들이 이름이 기록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 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는 물어보고 싶었대. 누구한테 물어보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아빠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하냐고 그러니까는 나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나중에 좀 겁을 먹었어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노력 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지만은 모르는 거죠.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금년을 살아갈 때에 속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실패도 있지만은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